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7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번제단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성전 뜰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 기름 부음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마태가 전한 복음서, 또 마가가 전한 복음서, 누가가 전한 복음서, 또 요한이 전한 복음서라는 말, 그 복음이라는 말,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 성경적인 용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면서 대관식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 하냐면 지금까지 국가에 반역을 하고 또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이제 모든 죄를 탕감해 주는 그런 로마의 독특한 규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마치 신의 위치에 올라선 그런 자기 과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덕을 베푸는 정치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전령, 그 왕이 당신을 사면했습니다 라고 그 전령이 들고 와서 당신이 사면됐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가십시오. 이런 거를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성서적인 의미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또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을 그 가스펠로 이해한 거죠. 복음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듣는 곳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뒤에도 쭉 28장, 29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속죄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나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 마당 뜰 안에 뜰의 동쪽에 이 속죄전, 이 번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태워지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름 부음이라는 말, 기름이 부어졌다 하는 말, 여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태차회라고 하거든요. 이 태차회라는 말이 뭐냐면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명령이다. 이런 거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태차회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걸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이제 종류가 뭐 기도도 기름 부음이 있고 찬송에도 기름 부음,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용어들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건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속죄소에도 나갈 수 없고 뜰에 머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예를 들어서 엄장로님한테 엄장로님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엄장로님 무슨 생각이 이게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번 그 청년 때 갑자기 어떤 친구가 막 오더니 탁 뭐라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1원 더 받으면 10원인데요. 제가 이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죠. 예, 벌써 제가 정체를 알았거든요. 가까이 다가오는데 물어볼 것 같고 이게 구원파인지 제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피식 웃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그럼 그 구원받은 날짜를 아시느냐?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죠. 제가 어렸을 때 눈깔 사탕 사 먹으라고 우리 어머님이 4살 때 준 날짜도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 안 되네.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지적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 완고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내 삶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 외에는 도덕적으로 별로 그렇게 흠결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사울이 여러분들 적 외에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죽이려고 계획은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잘 피해 다녀서 미수에 그쳤어. 생각해보면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청부살인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지저분한 짓도 안 했어요. 생각해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않은 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는, 교통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끊임없이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정신이 나가고 들락날락하고 막 이러면서 안 죽여도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쫓아다니고, 자기가 모든 무당들을 죽이라고 해놓고도, 그리고 자기가 정말 곤고할 때 무당을 찾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범하는 일들을 하게, 어쩌면 그런 영적 공고함에,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울도 얘기하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당신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작부터 기름 부음으로 시작해요.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고 그가 절대절명의 죄를 짓고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 같으면 다윗이 과연 왕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죄가 자기 부하를 청부살인한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면 그 사람이 왕위를 계속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서 잘했던 것 하나는 뭐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힘없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온전히 내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일들이에요. 자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속죄자의 번제단의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뭐냐? 내가 그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예배를, 기름 부음 때문에 말씀을,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 바꾸는데도 눈치 없는 참, 우리 교회 나 닮아서 눈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 필요한 부분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 어렵죠. 두 번째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것 때문에 용서함을 받죠. 여러분들, 용서는 구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그 용서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 불편한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일을 화해하는.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아주 이쪽 집 저쪽 집을 다 아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그 본인 집도 알고 이 사모님의 집도 알고 그 주변의 친구들도 다 알고 형제들도 다 아는 몇 안 되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는 저에게 정말 모든 것을 저한테 다 얘기했던 그 친구 집이 중구 필동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필동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필동교회 집만 평수가 한 50평 되니까 시가 70억, 80억에 아마 팔았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권사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목사가 가난하면 자기 할 일을 못한다고 이 집은 이 사남매 중에 이 목사 거다 하고 딱 찍어 두셨어요. 근데 꼭 형제 중에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빼가지고 자기 걸로 하려고. 예, 그 집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양평에도 5만 몇천 평의 땅이 있고 뭐 어디도 땅이 있고 제가 다 못 외울 정도로 땅이 있어. 그 형제들 다 나눠줬어. 근데 막내가 그 땅을 노리는 거야. 그 집을. 어머니가 10년을 막내가 그렇게 졸르니까 조건부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뭐 청주에다가 몇 층짜리 빌딩을 짓고 거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머님이 단설다는 거. 그러면
1층 바닥 평수 200평인데 1층을 형 교회로 장기, 그러니까 무제한 임대하고 그 소유는 형 거로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 근데 직구는 날름 자기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죠. 예.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봤어요. 첫 번째 뭐고 그냥 그놈 나쁜 놈입니다. 죽은 사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제 저 집하고 싸울 작정입니다. 저한테 막 토어로 하는데 정말 제가 다 알아요. 사모님이 말 안 해도 내가 그 뒤에 막 사모님이 분노가 더 뭔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 그 사모님, 목사님의 아들들이 할머니의 전화번호를 몰라.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두 아들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야, 니네 잘해라. 아버지 식구들에게 이번에 장례를 치는 동안 정말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제가 뒤에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 그 모든 과정이 장례식 치르고 와서 한바탕 집에서 울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울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울고 그 문제들이 다 풀어졌어요. 용서는요, 누군가 해야 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 길을 저는 축복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누군가를 묶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길이 뭐냐? 기름 부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각을 뜨는 거죠. 번제단에 나를 태우기 위해서 각을 뜬다는 말은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죄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관역에서 벗어난 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관역에 내가 이 화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삶을 훈련해서 이 관역에 화살을 제대로 쏠 수 있는 그런 이 하드웨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훈련되어지 있지 않으면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훈련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훈련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맥없이 맨날 죄를 져. 그리고 맥없이 넘어져.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와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지만 새로운 습관을 가져가는 우리의 삶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훈련도, 기도하는 훈련도, 찬양하는 훈련도, 예배하는 훈련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더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 묵상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는데 엉뚱한 데 쏴요. 관역 밖에다 쏘고 땅바닥에다 꽂고 하늘로 날려버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 내가 활을 쏘는 순간에 숨을 멈추고 관역에 내 눈을 맞추고 그리고 내 온 신경이 집중되어져서 화살을 쏴야 그 관역에 활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우리가 숨을 탁 멈추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숨을 쉬도록 요청하고요. 우리가 화살을 잘못 넣도록 요청하고요. 계속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해요. 그것들을 이겨가는 길이 뭐냐? 내가 새로운 습관을, 영적 습관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습관을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배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삶의 나눔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번제단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습관을 가져. 내가 이전에 가졌던 습관, 내가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마음, 이전에 가졌던 좁아버린 그 마음들, 이제 넓은 마음으로 깊은 하나님의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가 번제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를 태워야죠. 옛 습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묻고 있는 것들 풀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줄. 두 번째, 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뜰은 인간관계. 성전에 하나님도 만나러 오지만 누굴? 사람을 만나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은 엄마죠, 엄마. 그죠? 엄마는 다, 모든 걸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엄마가 자기를 버렸더라도 엄마를 찾아. 왜? 엄마가 절대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엄마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그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사람의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나의 유일한 친교의 대상이 엄마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영역이 넓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이 넓어져 가는 틀을 깨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아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거죠. 정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이 마마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정신의학에서는 일종의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병인 줄 아십니까? 정서가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두 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람만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병적일 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나와 늘 가까이 만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 사람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병적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큰 사랑이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역이 넓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끊이지 말아야 되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령입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 순수한 기름. 이 세상에 순수한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순수함의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한번 인터넷상에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나는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를 제가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했어요. 이런 겁니다. 투시의 은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져야 될 겁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다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쩌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그게 투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그것과 유사한 은사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은사예요. 다르죠. 투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부분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모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예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예배 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순종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집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하고 눈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나하고 눈을 마주치십시오. 저도 한 번도 원고 안 보잖아요. 다 써요. 여러분들 제가 저 카페 보면 알지만 제가 원고 다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안 보는 이유는 쓰는 동안 다 외워서 그래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의 눈과 눈이 마주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여러분들 눈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내가 적지 않아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운행하실 때 일어나는 거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정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할 때 그 찬송 한 구절이 나의 삶을 바꿀 때가 있고요.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삶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저는 진짜 들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제가 어느 날 그 송구영신 예배 때였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읽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그 말씀을 막 읽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날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서 울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서 기도하게 되고 행복해서 정말 거듭나는 경험을 했던 그런. 여러분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일어나면 내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말씀을 대하는 동안에도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매일 기적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기적.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배했는데 변하지 않는 기적.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일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앞으로 나아갈 일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현재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을 가는 거죠.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요.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예배하자 하고요. 예? 정말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전의 뜰 다 열려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들어오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 뿔을 붙드는 사람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아유, 번제단이 멋있게 생겼네. 잘 만들었네. 아유, 그 번제단에 그 양이 잘 타네. 여러분들 그거 구경하는 것이 그거는 예배를 보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2018년을 지나는 한 해 동안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헌금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스토리가 있는 우리 성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성전. 제가 군남교회를 갔는데 군남교회 갔을 때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미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서 제가 지어진 교회에 들어가 보고 저는 평생 이제 교회 안 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지으려고 건축업자한테 계약금을 줬어요. 뭐 한 10억 들였다면 1억을 줬잖아. 그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1억을 줬는데 건축업자가 튀었어. 그 사람 말레이시아에서 봤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필리핀 가고 없어. 필리핀 쫓아가 보니까 라오스 가고 없어. 이래가지고 결국 그 돈을 못 찾았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여자분이. 권사님이신데. 동갑인데 저보다 5일 생일 빨라. 그래서 제가 5일 빠른 누나 이렇게 불러. 근데 그 권사님이 아이를 못 가졌어요. 22년 동안. 성전을 짓는 동안 예물을 드리면서 그 가족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세요.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아이가 태어났어요.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중학생인데 벌써 4개 국어를 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4개 국어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스토리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세워지는 그런 성전. 그렇다면 그 교회를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스토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영역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